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처음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물론 좀 남았죠. 한 2달 반 정도 올 한 해가 남았는데 어떤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아마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도 있고 또 어려웠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는 정말 내 마음이 어렵고 아니면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혹시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니십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왜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이런 기도를 이런 내용을 기분 나쁘게 왜 하십니까?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말씀이군요. 그렇게 주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의를 내세우면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교회를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내는 사람들이었고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유지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지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열심 때문에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세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누가 여기 제일 오랜 시간 머물면서 이곳을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장 많이 머물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지요. 또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성전을 가장 편안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에게 사실 성전은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 내가 저곳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저런 인간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지금 이곳에 온 것인가? 천벌이나 받아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세리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구석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확인한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옆에 있는 세리, 저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 같은 인간이 저는 전혀 아니죠. 비교합니다.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훨씬 나은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저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저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하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그 금식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왜 금식합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서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 자체 너무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조. 여러분, 11조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물질에 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은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1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의시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인간들과 나는 다르고 주님, 저는 이렇게 바르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저 정말 잘하고 있죠? 물론 주 앞에 나가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는 야,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런 기도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는 늘 설교하죠.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교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여러 가지 제가 사역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요,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안 하는 인간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그렇게 교회를 아끼시고 헌신하는 것들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헌신해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고요? 주님께 헌신하는,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 와서도 정말 예배, 기도에 헌신하는 것 빠짐없이 참여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가정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주께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쳐갔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병이 왔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철저하게 생활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건 병인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찾아온 게 결국 병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의 경우 어떻게 신앙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까? 이분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은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쳤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가정에 충실한 것 모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요즘 특별히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요즘 제자 훈련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루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 내 사역, 일. 교회 와서 어떤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내 일, 우리의 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과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 앞에 얼마나 나오십니까? 얼마나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든, 물론 기도하는 것,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요. 얼마나 주 앞에 나와서 정말 교제하고 기도하십니까? 말씀 붙들고, 조그만 말씀이라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 말씀 오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많은 사역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막 눌립니다. 나 교회 정말 힘들어. 교회 와서 내가 왜 이것들을 해야 돼? 우리 항존직자들 많이 그렇지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일 안 해. 왜 나만 일을 해야 되지? 고통스러워, 힘들어, 빨리 은퇴하고 싶어.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이 마음속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목사님, 그럼 뻔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사역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자신 바라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김성진, 너 뭐 하고 있어? 여러분,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당연하잖아요. 세리는요 역적이에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던 사람이었고 매국노였어요. 당연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고 가슴 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사람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을 저지른 사람은요 잘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리는요 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회개는요 지금 세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는요 기도에서 기도문으로만 끝나서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 세리가 기도했다면 나아가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세리 정말 내가 매국노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세리 생활 청산하는 겁니다. 아니면 세리장 삭개오처럼 자기가 하신 재산 중에서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과 이런 실행이 이어져야지 그것이 바로 회개죠. 입으로만 주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출발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그것을 주님께서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게 2가지죠. 세리는 기도할 때 겸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2번째, 세리는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의 기도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요. 여러분 감사할 마음이 없어도 입술을 열어서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입술로는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내 안에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속으로는 정말 감사 안 해요.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될 수 있어요. 뭔가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 앞에 회개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회개 기도한 것 또 하나님 기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것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 앞에 감사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렇게 감사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사람들이 아유 그래 잘났어 그렇게 생각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사람들이 높게 본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의 어떤 사이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낮추면 더 무시하고 눌러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높일 때 주님께서 너 왜 교만하냐 하고 이렇게 고개를 누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너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겠다. 너 인생 가운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그래서 낮추십시오.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 이 죄인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한 3분 정도 기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앞에 진정한 회개와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앞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잘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걸리고 하나님 주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